자,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요엘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있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요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 말씀, 요엘서는 아주 저자가 분명하죠. 요엘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엘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의 아버지 부드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그 아들 요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그 기록 연대가 BC 830년경이죠. 대략 841년에서 BC 790년경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남유다에는 요아스가 왕인 시대였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합 왕조와 그 바알 우상을 혁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바알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속해 있었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친히 말씀하신 선지자를 보내사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예후는 아주 충성스럽게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고, 또 그들이 섬겼던 바알 우상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심판하는, 다 죽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금송아지 우상, 바알 우상은 버렸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후가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 다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유다의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과 같이 행했던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유다의 3대 성군, 북이스라엘은 없고요. 유다의 3대 성군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여호사밧, 그다음 히스기야, 요아스와 요시야 왕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여호사밧 왕, 아주 신실한 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여호사밧이죠. 근데 그 여호사밧 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뇨? 북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이세벨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이 결정적인 실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마음이 순수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 하나 있는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우리의 같은 형제다. 그런 거로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실수였죠. 아마 아달랴를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이 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이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를 데려다가 그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겠지. 우린 여호사밧의 예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하셨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우상숭배자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는데 엄마 이사벨, 우상숭배자였던 이세벨 밑에서 자란 아달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바알 우상 섬기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아주 악한 여인이죠. 그래서 결국 남편이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우상숭배자가 되게 하였어요. 우상숭배자. 그도 장자인 여호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다니 이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 예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합 왕조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병문안을 하던 차에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또 도망치는 유다 왕 아하시아도 함께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여호람이 우상숭배자가 되었어요. 그 아내의 영향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항상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같은 형제다. 같은 집안이니까 외가가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요람 왕이 병들어서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갔다. 가족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상숭배,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악을 행하는 일에 한 가족이 되어버린 그 가족이 됨으로써 함께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병문안 갔다가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죽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아달랴가 굉장히 분노하죠. 분노하면서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기의 손주들,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요. 죽이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남유다 역사에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혹은 여자가 왕이 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유다 가문이 그냥 멸문죄를 당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왕자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아달랴의 딸이었던 여호세바가 있죠. 그가 아하시아의 갓난아들인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자신의 침실에 숨깁니다. 이 여호사밧, 역대 열왕기서에는 여호세바라고 되어 있고 역대기에는 여호사보앗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하시아 왕의 누이죠. 그래서 요아스에겐 고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인해 조카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실한 제상 여호야다의 아내였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역할이 매우 컸죠. 비록 아달랴의 딸이었지만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세바죠.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이 악한 아달랴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사보앗, 여호세바의 마음을 감동하셨죠. 그래서 요아스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갓난아들 요아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서 지내던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알 우상 천지가 되었겠죠? 여호사밧 너무 안타깝죠?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과 가까이 지내다가 그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였죠. 요아스가 7살이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구테타를 통해서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요아스를 유다의 8번째 왕으로 세우죠. 결국 아달랴를 죽이고 어린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가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가 바로 BC 835년이에요. 그리고 요아스가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왕이었던 아달랴를 몰아낸 대제사장 여호야다. 요아스에게는 고모부죠. 그 여호야다가 오랜 기간 동안 요아스가 좀 성장할 때까지 요아스를 가르치면서 섭정으로 유다를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제사장이 나라의 왕의 멘토가 되어서 이끌어가니까 나라는 하나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나라를 개혁하고 바로잡았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힘썼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나중에 멘토였던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즉시 부패합니다. 즉시 부패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왕이 된 이후에 어렸을 때는 뭐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했겠지만 그가 진실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에 문제를 안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요아스죠. 요아스가 그 밑에서 여호야다 자신을 살려주고 왕으로 세워준 고모부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제사장이.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즉시 부패하고 내가 왕이야.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우상숭배하는 그런 방백들을 가까이 하죠.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하는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주 즉시 타락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요아스 왕에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이 스가랴가 선지자죠. 그를 책망하죠. 권면합니다. 어찌 그렇게 우상을 향하고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했지만 요아스는 그의 말을 듣지 않죠. 무시하고 부하들을 시켜서 내가 언제 어디 왕에게 권면하느냐? 누가 너를 왕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주 한악하죠. 그래서 결국 요아스 왕은 하나님이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만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반역하는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이 왕이었죠. 요아스는 왕이었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이 안 좋아. 왕이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 육신의 정력, 교만이죠. 하나님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요아스 같은 자식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부모가 시키니까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냥.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다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고등부까지는 교회를 부모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가 성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상당히 많죠. 어린 청년들이요. 대학만 가면 아이들이 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요아스 같은 아들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의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보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거듭남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이 후일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 아마샤, 그 아들이 아마샤인데 요아스의 아들, 뭐 정직하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요아스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 요아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아시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사야보다 훨씬 앞서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죠.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되도록 경계하신 겁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과 교훈을 얻었다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도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때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남유다까지도 같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호세아 말씀을 남유다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잘 들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우리가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교훈을 얻었다면 유다도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 잘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히 받아들여 교훈을 얻을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알고 계시니까요. 장차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장래는 무엇일까요? 아주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라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요엘서를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특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악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죠.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닫는 바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고 미리미리 준비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엘서 하면은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 또 하나 경고, 공의의 심판에 대한 경고고요. 또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감동하심으로써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 사도행전 1장이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명령하시면서 가셨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막 방언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히 여겼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살던 사람, 유대에 살던 사람들인데 어찌 내가 사는 이방 나라의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각자 흩어진 이방 나라에서 다 모였거든요. 네. 절기가 되어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저기들이 사는 마을 그 나라의 언어를 제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야, 이들이 뭐 대낮부터 술에 취한 것이냐라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오늘 본 말씀을 그대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요엘서에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지혜와 총명이신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또한 요엘서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깝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되어야 될 말씀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요엘서 1장 15절에 나와 있죠.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근데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럴 것이다. 멸망이 만다. 전능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뜻이겠죠. 요엘서 2장 1절에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2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니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3장 14절에도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있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선포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요엘서 이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죠. 13장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의 날을 또 강조하죠.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전능자에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그대로 통치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날을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30장 3절에 보면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여러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당시에 망한 게 아니죠. 유다는 망한 게 아니에요.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날이겠죠. 예.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만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 것이다.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의 이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있어 예언의 말씀이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요아스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텐데 그 시대를 향해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요엘서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알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어느 시대일까요? 성경을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끝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지 않아요? 예. 엄청난 ICT 산업의 발전. 왜 갑자기 이런 놀라운 통신산업이 정보통신사업이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나요?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왜 이 말을 안 하죠? 왜 이 말씀을 전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날이 더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 맞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심판이 임한다고요. 왜 그 말을 안 합니까? 이 요엘서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이 통일하게 외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 가깝다고.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물론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하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아. 개중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돌아오겠지.
오늘 자기가 살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비좁은 땅에서 말이죠. 다시 살아야 된다? 쉽지 않죠.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한 70%는 다 세속화됐다고 봐야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까? 그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지금 한 2, 3% 될까요? 뭐 좀 더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크리스천들이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말이죠. 쉬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저희들이죠.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이 심각하죠, 지금. 여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고 말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지구촌 전체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전체에 임하는 재앙.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 말씀을 잘 좀 묵상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깨닫고 돌이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배경도 우리가 먼저 잘 살펴봐서 이런 배경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게 되지요. 요아스, 그 패역한 왕이었던 아달랴, 혼란스러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요아스 어린 아들을 살려주시고 왕이 되게 하신 그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죠. 책망의 말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우상숭배자가 되거든요. 악을 행하고 아주 교만하죠. 자기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누구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가운데 있는 교만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의 본질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아주 강하죠. 그것이 우상의 본질인데요. 교만과 정욕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진리 영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과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